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연회장을 떠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는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 자체가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에서나 혹은 군중 심리에서 힘심리에 입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도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만 믿지 나는 제자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슨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을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지,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크리스찬이고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라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뭔가 예수 따르면 막 뭐가 부자 될 것 같고, 예수 따르면 복 받을 것 같고, 예수 따르면 뭔가 막 대단한 명성 얻을 것 같고, 이런 심리를 가지고 따라갔다가는 중간에 가다가 다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되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 아니면 좁은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따라야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건강 온다더라, 예수 믿으면 돈 번다더라, 예수 믿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더라,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기준으로 출발하게 되면 예수 믿다가 결국에는 실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물론 복이 오죠.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예수를 믿으라는, 처음부터 바른 목적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따라야만 끝까지 따라가 결국에 예수 믿는 마지막 궁극적인 독착점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화와 행복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말하는 세상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각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소리 들으면 아주 심장 떨리는 소리죠. 야, 예수 믿기 힘드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한 여기 미워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미세이 그럽니다. 미세이. 이 말은 미워한다는 건 정말 누구를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2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나를 이것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라 돼.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인정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 돈이 중요한가?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죠. 하나님과 돈. 여기서 우선순위가 돈이 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아니면 영생보다 더 귀한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가지고 영원한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 중요한가, 하늘의 것이 중요한가, 땅의 것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가, 내 일이 중요한가, 항상 이런 것들을 구분해갖고 먼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먼저 커 보이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것,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먹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음식이 보면은 단 것보다는 쓴맛을 내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쓴맛을 내는 것이. 그런데 우리 입은 어떻습니까? 일단 단 것이 우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것에 이 맛을 들이고 자꾸 일시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만이 생기고 갖가지 몸에 요새 성인병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임시 좋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어떤 임시 커 보이는 것, 임시 좋아 보이는 것, 임시 어떤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사랑은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은 뭔가 포기해야 되지만은 미움은 그냥 이 속에서 그냥 한없이 낼 수 있어. 항상 그래요. 내가 인내하는 것보다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정말 용서해야 되고, 용서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용서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단 것, 세상적인 것을 먼저 취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절대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나중에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신앙에 먼저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하늘의 것을 먼저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면은 27절 보십시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것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라든지 아니면 내란죄를 범한 이런 큰 죄인은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십자가형에 처할 때 나무 큰 십자가에 사람을 달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몸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이런 큰 십자가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직접 죽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하지 않잖아요. 도시 아니면 도시 벗어나서 어떤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야 돼. 이것은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것은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어떤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예수 때문에 욕먹는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 박해와 조롱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초대교인들 다 봐요.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참으로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 공중 권세잡은 사단이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안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따를 때 나는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로 진리대로 살겠다, 예수님 거리가 간 길, 이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이런 각오를 할 때 반드시 박해와 이런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런 각오를 하고 쫓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요. 전부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단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세상 반 하나님 반 적당하게 살아가지고서는 결코 신앙의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빈틈을 주는 순간 세상에서 물밀듯 들어와서 어떤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쓰러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 처음부터 딱 각오를 하고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하는 순간 이 고난이 오지만은, 박해가 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사단이 그냥 파도처럼 몰려와서 그냥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 박해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에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자, 망대 비유를 들어서, 자,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미리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충분한 각오와 준비를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지를,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자기 점검하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따라야지. 그러지 않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봐요. 막연히 따른 겁니다. 막연히 따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따랐지만은 중도에 다 포기하고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남지 않아요. 그 중에 또 한 명, 가룟 유다까지 떨어지고 11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따랐지만 대부분의 군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세상에 어떤 예수 믿는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허영심 때문에 따르는 이런 걸 가지고 따라가지고서는 결코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요.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최종 목적지를 보고 따라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따랐다가는 이 십자가를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는 사람 봐요. 망대를 세울 때 이것이 준공하기까지 얼마가 될지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간 사람은 망대를 끝까지 세웁니다. 타워를 끝까지 세워요. 집을 끝까지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시작했다가는 좀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네 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내 재산 다 망쳐먹겠네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냥 짓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어떤 허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은 십자가 근처에 가다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갈 곳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는 마지막 그 준공하는 데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고 간다면 우리 중간에 있는 어려움 능히 이기 가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함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겠다는 어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온 사람은 교회에 자그마한 환란이 오더라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막연히 좋을 줄만 알고 어떤 그 영화 최종 목적을 못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걸 못 이겨나가니 포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대를 짓다 중간에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면 돼. 그거 봐, 내가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랬잖아. 교회 가고 너 상처 안 받았잖아. 사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상을 하고 뭐 최종 목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영화의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를 각오하고 준비해서 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 간다고 허영심에서 군중심리에 따라갔다가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서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는 적을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 비유를 들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군대가 1만 명밖에 없어. 이걸 싸울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전쟁 직면한 위협에 대해서,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출발했네. 1만 명으로 2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미리 계산했고, 만약에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어떤 각오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적이 더 많거든요. 2만 명이 우리는 1만 명이야. 어떤 각오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필승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최후 승리한다는 이런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 같이 받겠다, 이 교회와 함께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전쟁의 각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런 마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면은 벌써 기도 시작하는 순간 게임 끝난 줄 믿습니다. 사단은 내 마음에 이런 딱 각오를 하는 순간 어떤 줄 압니까?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 없이 그냥 아이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면 말고 한번 1만으로 2만 싸운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항복하지, 이런 각오로 출발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저 팀이 더 많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출발한다면은 2만 아니라 10만이 온다 그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전쟁에서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 각오예요. 그 각오. 그래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필승의 각오, 확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33절 한 절 더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은 소유를 버린, 이 말은 어떤 거냐,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가서 환란이 오고 나중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것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버리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버리게 되면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하늘의 것 좋은 거예요.
저와 크리스찬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좋지만은 소금도 맛을 잃으면,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가 되면은 이게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한번 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시대 보면은 정말 칭송을 들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왜 그럽니까? 예수 믿은 참된 예수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참으로 바르게 따르지 못하니까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따랐다가 중도 포기하고 따라가다가 말고 그냥 쭉 쳐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니까 아무데도 쓸데없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소금이 그 맛을 내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은 부패한 곳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맛을 통해서 소금은 보시오, 또 특이한 것이 자기를 녹여서 맛을 냅니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게 되면 참된 세상의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살맛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어요. 칭송을 들으면서 참으로 교회가 생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로 벌써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잘 따라가지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끝까지 따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시